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아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있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세미한 음성에 집중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어느 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최근에 자신이 유튜브에서 한 젊은 사역자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영상을 보았다 하는 거예요. 보지 말라고 하는데도 꼭 그런 거를 찾아서 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도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 나도 그 사역자처럼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나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건지에도 의심이 됩니다. 이러면서 자신의 무능력함을 한탄을 했습니다. 참고로 저는 유튜브에서 요즘 한창 이목을 끌고 있는 그 젊은 사역자가 절대로 성경적으로 건강하지가 않다라고 확신 있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을 하는 성경적인 근거에 대해서는 제가 수요 강의 시간에 이미 수차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콕 집어서 얘기한 적은 없지만 마지막 때에 이렇게 요란케 하는 자들이 있다. 기사 이적을 해간다고 해서 다 주의 종이 아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했는데 주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신다고 했습니다. 저는 오늘 그 사역자 자체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범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저에게 이러한 얘기를 한 성도님과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신앙 상태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분들은 기적을 체험하는 것 자체에 절대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그러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고 있고 또 자신의 삶 가운데에서 여러 문제들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 같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그 문제들이 해결됐으면 좋겠다. 내가 그러한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바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이렇게 성도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기적의 도구, 하나님께서 기적을 나타내실 때 쓰임을 받는 그런 도구로 하나님께 역임을 받기를 원하는 것, 이것은 훌륭한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 가운데에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하는 것 자체도 당연한 거예요.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도가 눈에 보이는 그러한 기적 자체에만 연연한다면 정말로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열이면 열 다 놓칠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에 그의 신앙에는 큰 결함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엘리야 선지자에 대한 성경의 기록을 통하여서 사람이 기적 자체에만 집착하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기적 대신에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무엇에 집중하고 전념해야 하는가에 대하여서, 그것을 원하시는가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져 있을 때에 북이스라엘은 왕에서부터 백성들까지 온통 온 나라가 우상 숭배에 물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에 대한 징계로서 그 땅에 3년 반 동안 비를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중동 지역에 비가 안 내리면은 말 그대로 큰일 나는 거예요. 온 땅이 마르고 사람과 가축이 목말라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3년 반째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지시하셨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지시를 바꿔서 우상 선지자들과의 대결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렇게 엘리야가 갈멜산 위에서 바알 신을 섬기는 그런 우상 선지자 450명과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450대 1로 맞서 싸우는 거예요. 그때에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셨어요. 제단에 불이 내리는데 제단을 뒤덮고 있었던 물이, 또 도랑에 가득했던 물까지도 그 하나님의 불이 다 살라버리고 제단 위에 있던 재물까지도 온전히 불살라버렸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엘리야가 우상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승리하였고, 엘리야는 이 기세를 몰아서 우상 선지자들을 처단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이제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간절하게 기도를 하였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큰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이 비는 이전에까지 지속되었던 3년 반 동안이나 지속되었던 큰 기근을 도저히 떠올릴 수조차 없게 만들 만큼의 막대한 양의 폭우였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인 것이죠. 이 외에도 엘리야를 통해서 수많은 기적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선지자 중에 선지자다, 선지자의 대표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능력의 선지자로 쓰임을 받았던 엘리야인데, 이런 엘리야가 절망에 빠져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였던 때가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승리를 하고 또 큰 비가 내리게 되자 이토록 큰 기적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데 자신을 사용해 주셨다는 그 사실로 인하여서 몹시도 흥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이세벨 왕비가 뭐라고 했느냐? 엘리야가 내가 그토록 아끼던 우상 선지자들을 처단하였으니 내가 엘리야를 반드시 죽이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엘리야를 크게 위협을 한 것이지요. 이때 이세벨이 실질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한 게 아닙니다. 단순히 위협을 했던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의 권능을 누리고 있는 성도를 시기해서 으렁거리는 것과 같은 것이지요. 그런데 엘리야는 이 소리를 듣고서 마음이 크게 낙심이 됐습니다. 한껏 상기되어 있었는데 추락해버린 거예요. 마음이 낙담이 되어서 헤어나오지 못할 겁니다. 그렇게 엘리야가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는 광야로 나가서 로뎀나무 그늘 아래에 들어누워서 죽기를 구하였습니다. 여러분, 로뎀나무라 하면은 뭐 기독교 서점이라든가 뭐 카페, 로뎀나무라는 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쉬었던 로뎀나무 그늘 떠올리면서 우리가 뭐
큰 아름드리 나무, 느티나무 생각하고 그늘도 안식처, 안식을 제공해주는 처소 이렇게 떠올리곤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로뎀나무는요, 대쌀이나무입니다. 쌀이나무, 그러니까 앙상한 거예요. 쭉쭉쭉쭉 앙상한 가지들이 뻗어 있는 그 정도면 이파리도 넓지가 않아요. 쉽게 말해서 뭐 가시나무는 아니지만 뭐 가시나무 같은 것이다. 그렇게 앙상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무슨 그늘이 있겠습니까? 그늘이 있다 하더라도 여기저기에 숭숭숭숭 구멍이 뚫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뎀나무 그늘은요 절대로 따끈따끈 햇빛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엘리야는 장렬하는 태양 아래에서 그 태양빛을 피해보겠다고 그들로 숨어 들어갔는데 거기서도 태양빛을 뚫려 있는 구멍으로 온전히 맞으면서 괴로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엘리야가 로뎀나무 그늘 아래에서 들어누워가지고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이렇게 탄식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 나는 이전에 있었던 선지자들보다 더 나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저는 지금 죽고 싶어요. 제가 살아서 뭐 하겠습니까? 저를 지금 데려가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는 절망에 빠져서 우울감이 극에 달해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어떤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너는 어떻게 선지자라는 녀석이 그깟 위협을 좀 받았다고 해서 죽여달라는 입을 그렇게 함부로 하느냐? 죽여달라는 말을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책망하셨습니까?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어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서 아마도 울다가 지쳐서 잠들어 있었는데 천사가 엘리야를 어루만지면서 일어나서 먹으라 했습니다. 엘리야의 머리맡에는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천사가 엘리야를 보면서 못마땅하다는 듯이 꾸짖듯이 매섭게 내리치면서 일어나 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 분명히 어루만졌다고 했어요. 사랑의 손길로 따스하게 어루만지면서 위로해 준 것입니다. 그렇게 엘리야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시고 다시금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천사가 찾아왔어요. 천사가 엘리야를 다시 한번 어루만지면서 일어나서 먹으라. 네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했습니다. 앞으로 먼 길을 가야 하는데 네가 이것을 먹고 힘을 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는 일어나서 떡을 먹고 물을 마시고는 힘을 얻었어요. 그렇게 엘리야가 40주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호렙산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 생활할 때에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께 율법을 받은 산입니다. 신의 산이라고도 부르지요. 엘리야가 40일 밤낮을 쉬지 아니하고 호렙산까지 나아갔던 거예요. 40일 밤낮을 쉬지 않고 나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아무리 체력이 받쳐준다 하더라도요 정신력이 따라주지를 않으면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어떤 상태였습니까? 자포자기한 상태로 우울감과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었고 온몸의 기력이 쇠하여 있지 않았습니까? 탈진 상태였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어떻게 마음과 몸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겁니까? 하나님께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지쳐 쓰러져 있던 엘리야를 위로해 주심으로써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엘리야는 새 힘과 새 소망을 넘치게 공급받게 되었던 거예요. 그렇게 엘리야가 호렙산에 당도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엘리야를 왜 이곳 호렙산으로 부르신 것일까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라.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있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산에 서 있으라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을 지나가셨습니다. 그러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쉈어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데 그 바람 가운데에는 여호와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곧이어서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지축이 흔들리고 있어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죠. 그렇게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는데 그러한 지진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진 후에 큰 불이 일어납니다. 모든 걸 집어삼킬 만한 압도적인 불이에요. 그런데 불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지나가시니까 일어난 것이 하나님이 하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다. 그리고 그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었어요. 매우 작은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이 소리를 듣고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엘리야가 황급히 자신의 겉옷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습니다. 엘리야가 왜 이랬을까요? 갑자기 왜 자기 겉옷으로 얼굴을 가린 겁니까? 출애굽기 33장 20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또 가라사대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하셨습니다. 죄인된 인간은 저기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대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인이 하나님을 대면하면 자신의 추악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죄인인 상태로 하나님의 실체를 대하게 되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나를 보면 죽는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이 엘리야가 이 20절 말씀,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가 세미한 소리를 듣고서 겉옷으로 얼굴을 가렸다라는 것은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세미한 소리 가운데에 하나님이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해 계셨던 거예요. 엘리야는 하나님이 계신 걸 알고는 황급히 자기 얼굴을 가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크고 강한 바람으로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술 때에도 그 가운데 안 계셨고, 큰 지진 가운데에도 안 계셨고, 큰 불 가운데도 안 계셨는데 오직 세미한 소리 가운데만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듯 굳이 큰 바람과 큰 지진과 큰 불, 그리고 세미한 소리를 경험하게 하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엘리야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함인 거지요. 엘리야의 그동안의 그릇된 부분을 지적하시고 그것을 교정해 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게 했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우상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승리를 거두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3년 반의 기근을 그치게 하는 큰 비를 내리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기적을 내리실 때에 그것을 위한 도구로 쓰임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엘리야는 기사와 이적, 이 기적을 수없이 행했습니다. 누가 봐도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다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엘리야는 그동안 자신이 그렇게 기적을 행할 때에, 그런 도구로 쓰임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셔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냐, 또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는 이렇듯 큰 기적을 행하는 데에 쓰임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왔단 말입니다. 즉 엘리야는 기사와 이적, 이 기적 자체에 집중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엘리야의 사역의 결과가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부터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했습니까?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이세벨 그 왕비가 회개하고 죄의 길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선언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공언을 하고 위협을 하는 상황이 초래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을 맞닥뜨린 엘리야는 너무 당혹스러웠어요. 자신의 사역에 대한 회의감을 갖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이렇게 큰 바람과 큰 지진과 큰 불과 또 세미한 소리를 경험하게 하셨던 겁니다. 큰 바람, 큰 지진, 큰 불은 누가 봐도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라는 게 분명합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과도 같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사와 이적, 이 기적 자체라고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토록 요란한 현상들 가운데에는 임하시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에 관심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세미한 소리 가운데만 임하여 계셨습니다. 세미한 소리에 해당하는 히브리 원어는 조용하고 평온한 소리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도 했습니다. 따라서 세미한 소리는 하나님께서 조용하고도 평온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왜 이렇듯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육아 전문가가 말하기를 어린아이가 크게 땡깡을 부릴 때에 부모가 큰 소리를 지르고 아이를 강제로 제압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 아이에게 나직이 말을 하는 게, 침착하게 차분하게 말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내가 지금 정신이 부산해서 다른 것에 신경이 팔려 있다면
그 말씀을 못 듣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나는 반드시 나의 하던 행동을 멈추고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만 온 신경을 집중해야만 하는 거예요. 이것은 라디오 주파수를 맞춘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엘리야는 반드시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쏟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큰 바람과 큰 지진과 큰 불 가운데에는 임하시지 아니하고 오직 세미한 음성 가운데에만 임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야, 너는 그동안 눈에 보이는 현상, 너희들이 소위 말하는 대로 기적의 역사만을 추구해왔다. 그렇지만 나는 네가 그러한 것에 집중하는 것보다도 네가 이제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차분한 가운데에 오직 나와의 교제에만 전념하기를 원한단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에 내가 기적을 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는 하는 건지 이렇게 신앙의 회의감을 갖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너무나도 큰 문제들에 직면해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 모든 문제들을 다 해소해 주시기를 내가 원하고 있었는데 그러한 기적이 당장 나타나지를 아니하니까 심령이 낙담되어 있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적 자체에 별 관심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아니에요. 그건 부수적인 것이란 말입니다. 중요한 건 따로 있다 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기적 자체에만 집중하고 골몰하고 있다면 나는 결국 마음이 낙담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엘리야처럼 그렇게 기적의 도구로 많이 크게 쓰임을 받았다 하더라도 기적만 추구하다가는 낙담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나를 차라리 죽여주세요 했던 것처럼 우울감과 절망감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기적에만 연연하다가 결국 몸과 마음이 지쳐서 침체에 빠지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반응을 하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못난 모습을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책망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로뎀나무 아래에 지쳐서 쓰러져 있었던 엘리야에게 그리하셨듯이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시고 위로해 주시고 다독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주의 종의 증거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각자를 만나 주셨다는 것과 여러분에게 위로의 손길로 어루만지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면 되겠습니까? 엘리야가 그랬듯이 하나님이 공부해 주신 새 힘과 새 소망을 받고서 이제 일어나서 하나님을 섬기기에 힘쓰면 되는 것입니다.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지극히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단 말입니다. 그토록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토록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어려움, 문제라는 것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고꾸라뜨리려고 넘어져 망하게 하려고 하겠습니까? 어디 고생 좀 해봐라. 넌 좀 당해봐야 돼. 이러시겠어요?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모든 문제들은 한 가지 이유를 생각하면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른 이유들이 있을지 몰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로 통과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그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과의 교제에 전념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면 뭐 눈에 보이는 기적 그런 것에 마음을 뺏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교통하는 데에만 전념 전념을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내가 집중을 하고 있다면, 엘리야가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 심령 가운데에 성령의 충만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 우리가 정녕 하나님과 긴밀하게 교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 이상 그러한 문제들이 필요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홍해가 갈라지게 해주시는 것이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겉돌고 발이 떴던 기사와 이적,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는 도구로 쓰임받게 될 것이고, 그토록 바랐던 만큼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기적이 쏟아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아십시오. 기적 자체에 연연하는 자는 기적을 누리지 못하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정녕 우리에게 의도하신 대로 우리가 기적 대신에 오직 하나님과의 교제에만 전념을 한다면 그러한 사람은 기적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 성령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고 계시단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동안에 이 기적 자체에만 연연했던 모습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제부터 오직 하나님과의 교제에만 집중하고 전념하기를 바랍니다. 더 은밀하고 친밀한 교제, 마음의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돼요.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모든 관심을 집중해야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기적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모든 문제가 변화해서 축복이 되는 기적을 향유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에만 전념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기적 자체에 골몰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 애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지극히 잘되게 하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또한 잘되고 강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또 간절한 소원을 품고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이 우리와 깊이 있는 영적인 교통을 누리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성령님을 향하여서 우리 마음의 문들을 활짝 엽니다.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주인으로서 역사하시옵고 나의 모든 사랑과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홀로 거두어 주시옵소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면 됩니다. 성령으로 만족합니다. 성령님과의 깊이 있는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날마다 그 깊이가 분량이 더하여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평생 사는 날 동안, 생명 있는 모든 날 동안 더욱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게 될지어다. 나의 영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부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만 집중할 것이고, 주의 말씀이 있었으니 그 말씀대로 준행하기 힘쓰게 될지어다. 하나님, 이렇듯 영혼이 잘된 주의 백성들입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력해 주심을 믿습니다. 이제 심령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었던 우울감이 사라질지어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셨으니 엘리야에게서 절망감이, 우울감이 사라졌던 것처럼, 자기 정체감이 사라지게 되었던 것처럼 이제는 심령에 자유함이 있을지어다. 이제는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예수께 맡겼으니 평안을 누리게 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신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제는 기쁨과 평강이, 감사가 충만하게 될지어다. 그리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된 것처럼 이제는 모든 어그러진 것들이 변하여서 축복이 되었습니다. 연약한 육신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옵나니 하나님께서 지금 능력으로 강력해 주시옵소서.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철을 바라리니 외양가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믿습니다.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질병으로 인하여, 연약으로 인하여서 예배에 함께 못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손을 얹어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져라. 세균도 사라지고 면역력은 온전케 될 것이며, 로뎀나무 아래에 엘리야가 새 힘을 얻게 된 것처럼, 새 소망으로 충만하게 된 것처럼 지금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새 힘으로 생명으로 충만하게 될지어다. 채워질지어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에, 주께 예배 열심을 헌신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게 될지어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정하여지고 암세포까지도 사라져라. 하나님을 사모하는 이들에게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다 해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얽히고 설켜 있는 문제들 사람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께만 온전히 순복하였더니, 하나님과의 교제에만 전념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가 변해 밥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합력하여 선이 될지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제는 문제가 변하여 축복이 되는 기적을 누리게 될지어다. 홍해가 분명히 갈라지게 될 것이고 여리고 성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게 될지어다. 성령의 바람이 크게 일어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매출하게 쏟아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으니, 하나님이 그것을 작정하셨으니 막을 자가 없습니다.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이 채워주셨습니다. 넉넉하게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결박이 해제가 되었느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만 더 누리게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 박수 올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준비하신 예물을 정성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드리신 예물 위에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하는 심령으로, 기뻐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올렸습니다. 하나님께 바친 정성을 돌아보아 주셨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해주셨고,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탄식하며 간절히 호소하는 기도 제목들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 하셨으니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일에는 사경회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 구역의 기도 제목을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역 예배 보고서에다가 쓰실 게 아니라 우리 전도사님께 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써서 드리셔도 되고 아니면은 카카오톡 메시지로 보내셔도 될 겁니다. 그리고 또 각별한 사정이 있으셔서 구역 예배에 뭐 항상 함께하지 못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에 대해서는 아마 전도사님께서 기도 제목을 알아야 되니까 연락을 또 드릴 거예요. 그때 담임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려고 그러는구나라는 이 의도를 이해하시고 또 잘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예배위원을 확인하시고 준비해 주시고 요한복음 12장 3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 말씀을 다가오는 금요일에 또 가지고 은혜를 나눌 것이고 성경 읽기표를 보시면 이제 어느덧 계시록 지나서 이제 창세기로 다시 들어갑니다. 또 새로운 마음으로 새 마음 가지고서 성경을 읽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누차 강조해 말씀드리지만 어제 못 읽은 거 상관없어요. 오늘 거 읽으세요. 어제 읽은 것도 읽어야 되는데 하다가는 천국 갈 때까지 성경 한 번도 못 읽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은 뭐 수차례 읽는 것이 또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계획대로 우리 함께 이렇게 속장씩 읽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경을 부르시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만나실 식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사경이 없어도 얼마든지 식사하시고 또 믿음의 교제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사경이 없으니까 더 여유 있게 식사하실 수가 있겠네요. 자,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거룩한 성찬 예배에 함께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축원합니다.